믿음으로 속닥속닥 우리 이야기하는 귀한 한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몸이 아프거나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뭔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부족의 의사가 어디 아프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디 아프냐 그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의 이야기를 한 게 언제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냐? 이 네 가지를 한 것,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던 것이 오래되었다면 뭔가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건강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아쉬레의 사람입니다. 아쉬레의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출발에서 시작해서 시편 4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다시 한번 아쉬레를 말하며 진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편의 핵심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편의 아쉬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쉬레는 소유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항상 도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미 2000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조선시대 왕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먹고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상태가 어떤 사람은 항상 가난해요. 항상 나는 아파요. 항상 나는 병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항상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는, 언제라도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좀 어렵고 저 사람은 저게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좀 체험받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가 곤란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누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항상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항상 나는 가난해, 항상 나는 도움이 필요해, 항상 나는 아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라도 뭐예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믿음의 공동체. 이 땅에서 복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로 뭔가 그 안에서 믿음의 섬김의 일들이 계속 서로 막 주고받고 속닥속닥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부러운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 사람은 보면 돈도 없고 저 사람 보면 배운 것도 없는데 항상 뭔가 열심히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항상 뭔가 깔끔하고 뭔가 항상 마음에 풍성한 걸 품고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그 안에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제적으로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복은 뭘까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이걸 받아서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레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자리,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 자리가 보이고 감사,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해요. 세상은 이런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참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짓고 오히려 그 죄의 일들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봤더니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어요. 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요? 왜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 나눴죠? 왜요? 왜 내가 질병이 듭니까? 왜 내 마음이 아픕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이런 암에 걸렸으니까. 아니요. 믿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건 내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내 죄악 때문에. 죄악의 열매가 질병인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플 때에 내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뭔가 나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그 어려움과 힘듦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내가 가지는 삶의 아픔은 우리의 죄악됨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나의 죄악됨을 보고 동시에 이 병들었을 때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이 세상이 공동체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악한 공동체였던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어느 때 죽고 그의 이름이 어느 때 없어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 말을 자꾸 전하고,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약한 것을 보면요, 그거 막 소문내고, 뭔가 문제 있는 거 보면요, 그거 막 말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방대원들 아니에요? 이 집에서 기도 제목 들으면 저 집에 가서 다 말하고, 저 집에 들은 것도 저 집 가서 다 말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못 모이겠어요. 2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왜요? 자꾸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차라리 모이지 마라. 여러분 그런 모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모임을 누구하고 하는지 아세요? 나하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우리 안에도 악한 것이 있어서 나하고 밥을 많이 먹고 나하고 친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을 때는요 같이 그렇게 나누고 밥도 먹고 교인들끼리 친하고 내가 얼마나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뭐냐면 마치 당나귀가 뒷발을 탁 차듯이요 뭔가 마음에 딱 안 들고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떠나버리고 당신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끊어버리는 게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것 같은데 당나귀 발차기 하듯이 한순간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신앙생활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여러분 꼭 전에 섬기던 목사님 잘 인사하시고 전에 만나던 성도들 감사하게 여기시고 같이 한솥밥을 먹으며 믿음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왜 발꿈치로 차버리십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밥 먹고 나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발꿈치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하면서 세상이 그렇구나, 악하구나, 나도 별다른 게 없구나, 이 땅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찬양합니다. 찬양할 대상이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내 자신도 신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범죄한 자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친구도 내 신뢰의 대상이 안 돼요. 내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나하고 찬양할 대상은 되지 않아요. 내 찬양의 대상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게 아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가난한 자를 왜 도웁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자를 왜 돕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가깝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렵습니까? 왜 나는 항상 아픕니까? 왜 항상 나는 가난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한데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강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열방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가까이에서 저 멀리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분인데 나는 찬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레의 결론은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유일한 결론이에요. 나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시레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가져서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는 게 절로 나오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더욱더 아프지 않더라도 주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래 언제 불러봤니? 춤 언제 춰봤니? 내 얘기 언제 해봤니?
언제 조용히 앉아봤니? 네 개를 합치면 딱 하나예요. 예배. 예배는 다 하잖아요. 예배는 기도하고, 예배는 찬송하고, 손뼉 치고, 우리 수요일은 율동도 하고,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진짜 예배한다면 그 마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안 갖다 놓고 무슨 뭐 중요하는 말 그런 강의를 왜 듣고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면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데, 진짜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굳건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다른 복 말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복을 주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는 복을 주세요. 항상 내가 이 일을 가지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안에는 죄의 열매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걸 이기게 합니다. 앞에 말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치심이에요. 한 신학자는 우리가 가지는 죄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sin of commission. 두 번째가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sin of omission.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은 것, 그거 죄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으면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자꾸 숨겨요. 은밀하게, 자꾸 은밀하게 뒤에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수치심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는 게 수치스러워요. 나는 제대로 학교를 못 나온 게 수치스러워요. 나는 가정이 이런 게 수치스러워요. 난 병든 게 수치스러워요. 그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전부 죄는요, 은밀하게 자꾸 숨겨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요,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요. 그래서 정말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고백입니다. Honest confession. 내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목사님께 나눌 수 있고, 내 권사님께 부탁할 수 있고, 내가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이 땅이 가지는 최고의 아쉬레의 복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숨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내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사모하고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닥속닥,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